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두 번째,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예배하는 마음. 당시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다. 성벽을 건축할 때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 때는 보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를 행진했다. 그 행렬을 제일 앞에서 인도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고 행렬 선두 부분에는 찬송을 담당한 아삽 자손들이 행진했다. 학사 에스라가 인도한 행렬과 반대로 움직이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의 인도자는 느헤미야였다. 그때 느헤미야는 제일 앞서지 않고 노래하는 아삽 자손의 뒤를 따라갔다. 왜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아삽 자손을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행렬을 지어가게 했는가? 성벽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따라 기적적으로 건축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또한 행렬에서 느헤미야가 앞서지 않은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성벽 건축의 1등 공신으로서 헌신할 때는 가장 앞서서 헌신했지만 영광 받을 때는 뒷부분에 섰다.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행렬의 뒤에 있고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을 앞에 세운 것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또한 두 행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두 행렬이 만난 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벽 봉헌식을 마치는 모습도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면 의욕과 소망이 없던 인생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두리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한다. 4. 기뻐하는 마음. 본문 43절을 보면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된다. 그 표현의 강도도 강하다. 하나님도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라. 어떤 때는 아무리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불편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신비하게 사라질 때가 있다. 바로 새벽 기도를 할 때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신기하게 기뻐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이겨낸다. 그러므로 부단한 영성 훈련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키우라. 14세기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존 타울러는 8년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깊은 영성을 가르쳐줄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소서. 8년 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타울러야, 지금 밖에 나가봐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생이 왔다. 그가 나가보자 옷은 다 낡아 헤어졌고 상처로 인해 피가 여기저기서 흐르는 거지 같은 사람 한 명이 서 있었다. 타울러가 친절하게 말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지가 말했다. 수도사님,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불행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어요. 타울러가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힘들 때가 전혀 없었나요? 그때 거지가 대답했다. 저는 배고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멸시를 받아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불행한 날이 없었어요. 때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그 일도 꼭 저에게 필요한 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었어요. 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사니까 늘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타울로도 늘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라.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수용하면 신기하게도 현실 극복 능력이 생긴다. 수용성과 수동성은 다르다. 수동성은 자기 현실을 한탄하며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만 수용성은 현실을 인정하며 그 현실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말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더 희망이 없게 되지만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라고 자기를 믿음으로 독려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믿음으로 내면을 튼튼하게 잘 가꾸라. 진짜 힘은 내적인 힘이다. 내면을 튼튼하게 가꾸라. 영화를 보면 조폭 두목이 잔인하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능력은 그런 모습에 있지 않다.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같이 인생 후반부가 순탄하지 못하다. 참된 용기란 삶에 보탬을 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논리 활동이 강해지면 점차 용기가 없어지고 생명 활동이 강해지면 점차 용기가 생겨난다. 거룩한 용기는 성경에서 생명을 찾을 때 생겨나고 고난이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때 생겨난다. 의미 없는 과시를 통해 용기를 나타내려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다. 옛날 고등학교 때 속칭 논다는 날라리들은 늘 교복의 후크와 단추를 풀고 모자도 칼로 난도질한 다음 미싱으로 누벼서 삐딱하게 쓰고 다녔다. 그리고 마치 독립투쟁을 하듯이 선생님께 대들었고 숙제는 늘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이 때리면 용기 있게 맞으면서 남들이 자신을 멋있게 보아주는 줄로 착각했다. 그들은 모범생을 부모와 선생의 위협에 굴복한 못난이로 우습게 여겼다. 모범생이 칼라의 후크를 단정하게 걸고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다니면 샌님이라고 놀려댔다. 그렇게 놀던 아이들 중 일부는 진짜 조폭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놀던 애들이 우습게 여긴 모범생은 나중에 조폭 잡는 검사가 된다. 무엇이 진짜 힘인지 분별할 줄 알고 못난 행동과 잘난 행동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외적인 것으로 잘난 체 하는 모습처럼 불행한 모습은 없다. 외적인 힘과 외적인 모습으로 폼을 잡는 인생은
점차 하강한다.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성도의 급선무는 믿음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일과 사정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라.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배만은 양보하지 말라.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도가 되겠다는 욕심은 가지라. 사소한 일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진을 후퇴시키지 말라. 어느 날 목사와 장로가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마치고 귀가할 때 교회 집사를 만나 그 집에 잠깐 들렀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가 금식한 줄 알고 소화가 잘 되는 과자 3개를 내놓았다. 그때 장로가 생각했다. 얼른 먹고 하나 더 먹자. 설마 목사님이 염치 없이 2개를 드시지는 않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목사가 장로보다 순발력이 더 좋아서 동시에 과자 2개를 들고 먹었다. 그때 장로가 시험에 들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게 행동하나? 결국 과자 하나로 금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 털어버렸다. 지금도 먹을 것 하나로 믿음 생활에서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것으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해서 감사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라.